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넥타이가 왜 그렇게 요란스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다비다 권사회에서 좀 젊어 보이라고 이렇게 요란스러운 넥타이를 주셨습니다. 요새도 이런 거 누가 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스타일이래요.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지금 서론격으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까지 볼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분은 그저 3시간만 듣고 그냥 그만두셔도 벨직 신앙 고백서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3시간은 그저 서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특징 그 앞부분에 성경론과 신론 오늘 이 내용을 배울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론과 국가관 이것을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는 대략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론을 보면 성경론에 대한 내용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그럼 얼른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1장은 어디 갔습니까? 1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묻고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이제 물어가면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의 제목들만 좀 넣어보았습니다. 아마 교환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혹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목들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3장, 4장, 자,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왜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넣어놓고 함께 묶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약 읽고 신약 읽는 사이에 외경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신약, 외경이 하나의 경전으로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마치 정경에 있는 것처럼 자꾸 혼돈이 되니까
이 개혁신앙에서는 외경은 정교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이 7장, 유일한 신앙 규범으로서 성경에 충족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인용하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2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은 나중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마치 옮겨놓은 것처럼, 자,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먼저입니까? 벨직이 먼저입니까? 확실히 야간 학생들이 훨씬 실력이 탁월하네. 주저하지 않고 벨직 이러는데 주간반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벨직 신앙 고백서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성경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7장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충족성, 이 제목, 이 내용은 개혁교회 성경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단락씩 읽어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그 속에서 지시하고 있음을 믿는다. 여기까지.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죠? 충분히. 자, 제가 하나 또 이제 형광펜 하나 빌려 쓰고 보시면 표시가 안 나네. 충분히. 색깔 고르는데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어떤 색깔은 나오질 않아. 뒤에서 이거 쓰면 된대요. 나왔어요. 예, 충분히.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그 속에서 지시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 충분이란 말은 여기 힌트만 얻고 나머지는 따로 또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애는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자신의 한 생애를 산 것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한 생애를 산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한 생애를 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윗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바울도 봅니다. 짧은 7, 80의 생애를 살면서 수천 년 역사를 함께 보며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보면서 그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충분한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앞서간 성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성경 참고로 하고 또 기도해서 뭘 다른 걸 받고 이런 형태는 우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태도가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 자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에 자신이 매이고 성경이 나를 매도록 하는 것, 그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책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고 충분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다음 뭐라 습니까?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된다. 그러죠? 성경은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정독하는 것, 그리고 정독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최상의 신앙생활 자세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마 며칠 전에 읽었을 것입니다. 월요일쯤 읽었을 텐데 신명기 12장 3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신앙의 초기에 신명기 같으면 마태, 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죠? 거기서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대단히 무섭죠?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됩니다.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감하면 약속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표현은 뭡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하는 자, 성경을 이렇게 전수하는 자의 책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란 책은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가면서 오늘에까지 전해진 책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영어를 통용 영어죠. 영어로 번역한 것이 죄가 되어서 신성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 영어로 번역하면 많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처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역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존해 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본 고백서에서는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한 충분성을 제시하고 있다. 충분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신자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과 삶의 규범으로서 충분하다. 됐습니까? 성도가 구원을 얻는데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데서 구원의 방식을 구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성도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7장 부분의 후반부를 인용할 것인데, 후반부에 인간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그 어느 것도 소위 경전들입니다. 소위 처세술입니다. 그러죠? 오늘날 경제사회 속에서 처세술이 많지요. 빠른 시일 내에 돈 버는 법, 30대 이전에 재벌되는 법, 이런 게 처세술들이 있습니다. 온갖 처세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경전을 쫓아 살고
그런 처세술을 쫓아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세상의 관습이나 고대의 제도, 대중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 또는 그들의 판결 혹은 규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바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녹아져 있는 글이라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인간의 구원과 삶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가까이, 실체로. 자, 결국 이런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만을 통하여 생각하고, 성경만을 통하여 말하고, 성경만을 통하여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개혁신앙의 신앙정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 말씀 읽기 선언 이 훈련, 그것도 가능한 한 매일 아침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날 하루의 삶이 아침에 읽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구역이나 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씀 일기를 미리 쓰는 분들이 자꾸 귀에 쓸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위기. 누군가가 자신을 열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건 아무래도 앞서 계시는 분들이 열어야 돼요. 전도회로 모였다, 구역으로 모였다, 교사회로 모였다. 모였을 때 누군가가 그날의 말씀 일기를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가만히 듣고 또 혹 달리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했을 때 다른 것은 제가 다 같이 여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고받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좀 끌리는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각자 목사는 설교를 하나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로 듣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내용은 성도들에게 잘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구역장들이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래 금요일 날 구역으로 모였을 때 구역장들을 통해서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의 삶이 좀 각별해서 지난주일 말씀이 남달리 이렇게 느껴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감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온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바로 이런 정신이 그게 실현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생각하고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성경을 통하여 행동하는 그런 삶. 저는 지금 여러분들 오전 시간에도 아마 이 정도 인원이 와서 함께 공부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또 원건각처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 이렇게 교역자들께서 오셔서도 성도들을 통해서 대화하며 그 분위기에 녹아져서 이렇게 아주 성숙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처음일 것입니다.
100년 역사 속에 거의 처음일 것이고 신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역시 신학교에서도 이름으로는 알지만은 내용으로는 아마 거의 처음일 것입니다. 신반포 중앙교회 수준은 신학대학원 수준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 지적으로만 그런 자랑을 가질 것인가? 아니죠. 들은 분들이 내면적인 실력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에 교회를 연출해 주시면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로 변화되는 거죠. 또 형편을 따라 그분이 혹은 국내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수 있고 해외로 흩어질 수 있을 때 이 교회를 떠나갈 때는 마치 선교사와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그래서 한마디 더 나가면 성경만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 모습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간 신앙인들의 그 자세였습니다. 그래야만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숨 좀 죽이고 앞에까지는 성경론이었습니다. 이제 신론으로 넘어갑니다. 숨 좀 죽이고 신론입니다. 자, 신론에 대한 부분은 1장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서 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제1장, 제2장, 제8장, 자, 하나이신데 셋이다. 이게 용어가 뭡니까? 여기 이제 삼일체 나오죠. 8장. 그 다음 9장입니다. 10장.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삼위 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 삼일체에 대한 이런 고백도 사람이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연구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도 더블에 이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분이 특별히 집안 가문이 IQ가 높아서 이런 내용을 짜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하는 그런 형태다. 사색이 아닌, 사색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색이 아닌, 이렇게 합시다. 사색이 아닌 철저하게 성경 신앙 정신에 머물러서 이해하는 방식.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나 성경대로 고백한다. 그 정신입니다. 자, 8장에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 단락만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 세인격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가르침이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장차 이 온전한 가르침을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이로 인해 즐거워할 것을 믿는 바이다. 됐습니까?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이제 반발을 딱 갖는 사람이 믿음 없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 없고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머리가 나빠라.
그래야 죄를 덜 짓는다. 그런 생각이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짓는 죄는 머리 나쁜 사람이 짓는 죄보다 몇 곱은 돼요. 몇 곱은. 머리 나쁜 사람은 기껏해야 한 사람 죽일 때 머리 좋은 사람은 수백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이 겨우 한 100만 원 훔치겠다고 막 쩔쩔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쓸 때 머리 좋은 사람은 몇 조를 순식간에 먹어치워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 우리 늘 보잖아요. TV 통해서 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 하는 일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머리가 나빠라. 자식 낳거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희 형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저희 선친께서 조금 강한 분이세요. 저희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핏덩이를 안고 항상 기도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할진대 차라리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그걸 듣고 있는 부인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고생은 어머니가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고 그냥 남편이 늘 그런 기도를 반복하고 마지막 동생까지. 저희 태어나기는 11형제가 태어났는데 전부 저희 선친께서 남편이죠. 직접 아기를 받고 탯줄을 자르고 하나도 병원에서 난 애는 없어요. 전부 집에서. 신기하죠? 제가 중학교 입학시험 치르고 그날도 돌아왔는데 야 빨리 저 방으로 가라 그래. 나 밥도 덜 먹었는데 저 방으로 가라 그래. 잠깐 가 있으니까 낳기 직전까지 일하시고 뭐 학교 갔다 오면 또 동생 하나 시험 치고 오면 또 동생 하나 뭐 그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항상 기도는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진대는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진 자로 지혜롭고 총명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을진대는 차라리 어리석게 하셨어. 사람들에게 해를 덜 끼치고 저희 선진처럼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정도 기도하려면 대단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해,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장차 이 온전한 가르침을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이로 인해 즐거워할 것을 믿는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신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리 정립, 이런 교리 정립도 그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몇몇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계보가 있는 겁니다. 귀도 더브레에게 야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들었습니까? 참 집안이 똑똑한 모양이죠. 그렇게 물으면 천만의 말씀. 이건 벌써 오래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고백한 내용입니다. 전수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멜직 신앙 고백서를 한다 그러니까 그 김 목사 뭐 새로운 거 안 해. 이게 새로운 것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됐다고요? 444년 전의 문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교회는 25년 만에 하는데 35년 된 교회는 벌써 했답니까? 55년 된 교회는 벌써 다 뗐답니까? 100년 된 교회는
소개받은 적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빈곤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빈곤함이 그것입니다. 모든 좋은 유산들은 없는 듯이 여기고 마치 자기가 성경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경을 읽고 있으니 한국 내에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성경 열심히 읽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이단이 많은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치 자신이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성경은 지도를 잘 받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빠지기가 쉽다. 철저하게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네? 자, 보십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남 읽습니다. 삼일체에 관한 가르침은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의 가르침이여 늘 확정되었고 주장되어 왔으며 이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또한 마르키온파, 마니교, 프락시아스, 사벨리오스, 사모사테누스, 아리우스 등 정통교부들에 의하여 거짓 기독교로 또는 이단들이라고 정죄받은 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거짓 기독교 또는 이단들 참 많기도 하지요. 유대교, 이슬람교, 마르시온, 마니, 프락시아스, 사벨리오스, 사모사타, 아리오스 이게 이름 다 언급됐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삼일체와 관계된 이단에 대해서 연구 발표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정통파만 연구하는데 또 이단도 연구했어요. 네. 지금부터 한 500년 전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AD 한 500년 그 전에쯤 되죠. 그때만 해도 기독교 이단이 180개가 있습니다. 그 3일체만 관계해서. 그러니까 별별 이단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사람의 이 머리를 이단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 속에서 별게 다 나온다고. 여기 몇몇 대표되는 이름만 지금 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꺼이 다음 세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오스 신경을 받아들이는 바이며 이것은 고대 교부들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딱 읽으면 궁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사도신경은 알겠는데 니케아 신경은 뭡니까? 그리고 아타나시오스 신경은 또 뭡니까? 질문이 딱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상식적으로 니케아가 사람 이름입니까? 지명 이름입니까? 네? 지명. 아타나시오스는요? 지명입니까? 사람입니까? 길면 사람이고 짧으면 지명입니까? 에베소서, 그건 지명. 디모데전서, 기니까. 베드로전서, 기니까.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이것도 야간반 실력이 더 낫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곤란하겠죠. 예. 니케아 신경, 장소를 딴 이름인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니케아 회의의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고대에 이 신앙 고백을 참 세우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일생에 몇 차례나 유배를 당하고 다시 복귀되고 유배당하고 복귀되고 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만족하는 분이 있고, 목사님 그럼 내용이라도 한번 봅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찾아놨습니다. 사도신경도 이런 번역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또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세계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 이 단락에 와서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 용서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고백인데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공회화 하는 것이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거룩한 세계교회입니다. 거룩한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 이게 아니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공회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우리말 번역에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공회와 숨 잠깐 쉬고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지난번 사도신경 배울 때는 좀 되는 것들이면 이제 다시 또 거룩한 공회와 성도 공회란 뜻은 세계교회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니케아 신경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 니케아 신경. 제가 한국에서 목사의 가정에 자라고 또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목사가 되어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찬송가 안에 우리는 찬송가 탁 앞뒤로 탁 보면 그러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뿐이에요. 니케아 신경 고백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죠? 우리 유산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독일 교회 그들의 찬송가에는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스 신경, 콘스탄티노폴 신경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한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맛을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자, 첫 단락, 여기 첫 단락까지만 봅니다. 우리는 천재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 신 중의 참 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 밑줄 그은 거 성부와 동일한 본질. 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 니케아 신경의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 물었을 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비슷하다, 하나님으로 인정됐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보혜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지금 니케아 신경을 보니까 사도신경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이게 좀 풍요하죠. 아주 부유합니다. 고백 자체가. 지금 보니까 마치 부자된 얼굴이에요. 한번 소개만 들어도 막 부자된 얼굴이 갑자기 막.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고백되는 교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단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설 수가. 사도신경만 이래 고백하고 있으면 온갖 것들이 다 찝쩍거립니다. 온갖 것들이. 그런데 니케아 신경만 딱 고백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단들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타나시오스 신조가 고백되면요, 마치 모든 이단들이 들어올 구멍구멍들을 다 틀어막은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교회가 있는데 울타리 없이 있다가 이단들이 별소리를 하니까 울타리를 하나씩 쳐놓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 또 헛소리 하는 게 하나 있구나 말뚝 하나 치고, 저기 또 헛소리 하는 게 있구나 또 말뚝 하나 치고, 말뚝을 쳐놓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이 말뚝이란 건 덤성 있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은 그보다 조금 촘촘해요. 그런데 아타나시오스 신경으로 가면요, 왕년에 그때 그 시대에 180개 이단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왔던 구멍마다 다 틀어막는 거예요. 다 틀어.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고백되어 있는지. 자, 첫 두 단락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계교회의 신앙을 보유해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의 신앙이니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그 다음 숨 좀 돌리고, 인격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위엄을 가진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이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원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여기서 고대 이단들 중에 성부가 피조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드물 거예요. 그러나 성자가 피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들어 있었고, 성령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피조되지 않은 것처럼 성자도 성령도 지연받은 분이 아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부가 무한하다 그 말은 하는데 성자는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분 있다고 말해요. 성령도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다. 그렇다고 셋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고,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세 분이 각기 신이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세계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서 출생되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세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다. 여기 자, 성부, 성자, 성령 보십시오.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그는 성부의 독특성입니다. 그런데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는 않았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오로지 성부에서 영원전에 출생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나시고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역시 나오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세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같이 이 삼일체에서 선우나 대소가 없다. 세 분 모두 다른 분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상술한 대로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예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일체를 믿어야 한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신으로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생하였으며 인간으로서 시간 안에서 그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그는 완전한 신이며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다. 그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비록 그가 신과 인간이지만 그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인 것은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 신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인 것은 본성의 혼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의한 것이다.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가 한 인간인 것처럼 신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 음부에 내려갔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었으며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인간이 자기 육체와 함께 부활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선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삶에, 악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세계교회의 신앙이다. 모두가 그것을 확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확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에는 믿었지만은 지금 박해 기간 동안에는 잠시 보류했다가 박해 끝나고 나면 다시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확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 이런 그 고백 우리가 이제 지금 아주 아타나시오스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뭐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읽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항상 사도적인 전통에 서 있는 교회다. 또한 사도적 전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대 교회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부터 존중되고 또한 우리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제시한 신조 채택의 정신을 따라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지켜가야 한다. 이것이 참된 개혁교회의 신앙 정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올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